할렐루야. 오늘 뜨거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지현 집사님 찬양처럼 참 하루를 견뎌내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상처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구원의 영광으로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교 헌신 예배, 해외 선교 헌신 예배를 주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교는 숫자가 아닙니다. 선교는 어떤 과업의 성취라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요, 또 미션, 사명인데, 그 미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미토라고 해서 라틴어에서 보낸다라고 하는 뜻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냄을 받는 것이 바로 선교인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보낸 가운데 진정한 선교가 무엇인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선교는 바로 우리의 전략도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시선이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시선을 같은 곳에 두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곧 선교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하박국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살던 시대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지금 얼마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가진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통, 그리고 좌절과 실패, 그리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는 그러한,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 바깥에 산채로 기름을 붓고 거기에 마치 횃불을 다는 것처럼 인간 횃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육체가 고통당하고 우리의 육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3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는 영혼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기름이 부어지고 로마의 저택에 횃불처럼 거기에 묶여서 기름 부어서 몸이 불탄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가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찢기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가 선택한 말씀은 하박국의 2장 4절의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이 히브리 기자는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분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BC 610년에서 600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 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멸망의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외세가 유다 땅을 삼키기 위해서 애국과 바벨론의 격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내부에서는 또 내부의 부패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우 외환의 형태입니다. 국내도 문제지만 국외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박국 선지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대화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첫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이 만연한데 보시고만 계십니까? 침묵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아, 내가 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 땅을 칠 것이다.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악한 이방 바벨론이 유다 땅을, 하나님의 백성 유다 땅을 침공하게 그대로 놔두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의롭다고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바벨론도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 사도도 오직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오직 믿음은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칼빈과 웨슬리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불을 지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한 나라가 서고 한 나라가 쇠할 때에 흥망선쇠의 그러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죠. 그리고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7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 살려주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세계 선교의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싸우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적인 경제적인 힘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 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영혼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 앞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세상 모든 민족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주의 선교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우리가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놀라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에서 정한 7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7가지 죄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이 7가지 죄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치명적인 죄 7가지 중에 첫 번째 죄가 교만합니다. 교만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을 그 느보산에서 보면서 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를까? 모세가 무덤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모세의 무덤에 경배하러 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도 빈 무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하는 이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7가지 중에서 최고의 죄악이 뭐냐? 최고 악한 게 뭐냐? 교만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이 교만죄 영적 전쟁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통장이 좀, 잔고가 좀 넘치면 무슨 일이 조금 잘 된다 그러면 내가 잘 된 거야. 그 조금 또 통장이 마이너스 되고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빚 속에 있으면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간 이도 여호와시오. 오직 주님이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유물주의, 공산주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물주의, 유물주의, 물질, 유물, 물질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먼저다. 물질이 있어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문제는 물질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 그런데 물질 중심이 아닌 것인데 그거 바로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의 반대가 유심론이에요. 유심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걷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교만죄를 이기는 영적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투입니다. 세 번째로 분노하는 겁니다. 네 번째 탐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탐식입니다. 여섯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일곱 번째는 정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믿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나라 이 백성이 믿음을 저버리면 국가와 정치는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나라에서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것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세월호 성장은 자기 혼자 도망가면서 스피커에다가 절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고 세월호 선장은 혼자 도망가 버리고,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질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국가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국가의 지배적인 문화는 무엇입니까?
한 사회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신뢰의 수준, 믿음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설 수 있느냐, 망하느냐, 그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돈이 달러 보유율이 몇백억이 있어야 산다. 그겁니까? 이 나라가 설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 속에 깊은 믿음이 있어요. 불신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치, 경제 그런 것에 한 나라의 국운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나라의 국운은 그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신뢰, 믿음, 그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삽니까? 누구를 믿고 의지합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신의의 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10에서부터 1까지, 0에서 10까지 있다면 여러분의 신뢰 지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얼마나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기초를 둬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왜 문제가 있느냐? 공산주의자들이 서로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오호 담당제를 해가지고 서로 거기에서 얘기한 거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 경찰들이 있어요. 비밀 경찰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도청을 합니다. 도청하고 도촬을 합니다. 촬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완전 신뢰가 깨져버린 그러한 사회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설립 그리고 교회가 설립되고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해서 그것을 선교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갈까? 오늘 우리 김지연 집사님 찬양한 것처럼 상처받은 그리고 너무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고 그런데 그 버티기 힘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버티기 힘든 것이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문제를 안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제 투성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문제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복음성가 가수 피터 비런이라고 하는 분이 아이오와주의 포트 메디슨 형무소를 찾아가서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전도를 합니다. 선교하죠. 그래서 그 형무소에서 그분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습니다. 이런 노래를 찬양을 했어요. 그 노래를 들은 한 죄수가 찾아와서 슬픈 얼굴로 묻습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영영 날 수 없습니까? 이 복음성가 가수 비르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 집에 돌아왔는데 그 일이 자기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상한 새가 날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죄수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노래를 졌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믿음만 가지금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십시오. 그대의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나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찬양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찬양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뉴욕 YMCA 행사에 갔는데 의젓한 미군 대령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20년 전 상한 날개를 치유하면 다시 날 수 있다는 그 노래를 듣고 새 사람이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분의 찬양을 듣고 한 젊은이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상한 날개에 치유받고 그렇게 해서 미군 대령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역사, 상한 영혼의 구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읽고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에서 나오는 2장 1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내후외환 가운데, 국제 정세 가운데 어려움 주시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